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2년이라는 숫자가 저한테 왔었죠. 명절 예배를 준비하고 명절 예배 순서지를 제가 한 장이 부족해서 출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전년도께 출력됐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니엘 금식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저만 2022년도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산일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재밌게 예전에 썼던 주보 용지 하나가 이상하게 섞여서 한 장만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놓지 않고 저는 그 주보를 봤는데 뭘까를 고민했어요. 뭐가 다시 한번 과거를 보게 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산상수훈으로.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기초를 다시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본기, 자꾸 기초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막 앞으로 달려가다가 그 달려가는 일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은 뭐냐면 갖춰져야 될 것들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먼 길을 가는데 자동차에 연료를 안 채우면 중간에 어디든 서야 돼요. 뭐 그냥 모르고 있다 쓰든지 아니면 주유를 위해서 서야 돼요. 달려갈 길은 한참이고 시간은 빠듯한데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내가 갖춰야 될 것, 또 점검해야 될 것 무엇인지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2년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2022년에 우리가 다뤘던 산상수훈을 오늘 한 번 더, 특별히 팔복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으니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라.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대부분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죠. 오늘날 예배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오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인데, 신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물론 제사장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영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율법은 보면 대부분이 어떤 세상 밖으로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은 계속 밖으로 해요. 확장이에요. 확장.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제사장 나라에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왕국은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그러고 지금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토가 확장된다는 개념은 요즘은 잘 없어요. 뭐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나라를 이제 그 전쟁해갖고 차지했다 이런 거.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이 난 원인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는 땅이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해서 전쟁한 건 아니에요. 그 땅에 온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참 놀랍게도 그 전쟁들은 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뭐가 됐죠? 영토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보면요, 과거의 싸움들을 보면요, 영토 확장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가까웠던 여러분, 저 몽골의 징기스칸 뭐 하다 죽었죠? 영토 확장하다 죽었어요. 알렉산더 뭐 하다 죽었죠? 영토 확장하다 죽었어요. 로마의 모든 왕들 영토 확장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전부 다 왕국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영토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왕국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킹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확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왜 치렀냐면
영토 확장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살만하지 않나요? 살만하지 않나요? 그 땅도. 그런데 신기하게 왕국이란 개념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왕국만 이뤘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뭐 한 지역에 영주 정도로 있을 때는 그냥 그 거기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지키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몇 군데 어떤 상황 통해서 한 나라를 차지하면 그때부터 이 왕국에 대한 어떤 것이 이 안에 오나 봐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시작하죠?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끔찍하게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유도 뭘까요? 이전에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떤 정책이에요? 영토 확장 전개에 의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왜냐하면 얼마나 그 땅이 넓었을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지난해에 우리가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확장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꾸셔야 돼. 내가 복음 안에 살면 내 모든 지경은 확장된다, 넓혀진다. 아멘?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지식도 넓혀져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확장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확장돼야 되고, 권위도 확장돼야 되고, 쓰는 것도 확장돼야 되고, 가는 것도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2024년도에 내년에 애들 데리고 미국 가는 것 참 의미가 있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왜 이때 결단을, 참 예전부터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확장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개념이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잖아요. 그럼 오셔서 뭐 하시죠? 재림에서 뭐 하시죠? 영토 확장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때는 완전한 확장이어서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예수님께 절한다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자리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후손으로 삼으셨고 왕권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확장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들은 확장하다가 죽었지만 우리의 영토는 이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땅에 뭐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 어디를 침략해 북한을 찾아갈 거예요? 요즘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워낙 다 모든 그 세계가 한 네트워크처럼 돼갖고 누가 어디를 침략했다면 벌써 소문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 안식일 끝나고 나서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바로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언제 그런 일이 몰라요. 중동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소식이 빠른 시대에 확장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은 반드시 넓혀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시고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더가 아니라 17절 18절 아까 읽지 못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율법,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 지금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이 법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안 폐해졌다, 이것도 다 이룰 거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약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들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살아야 돼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거기 항목 중에는 유대인 자체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구약 전체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절대 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장 나라의 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시죠? 예배뿐만 아니라 뭐였죠? 중보하는 거. 여러분이 중보의 삶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참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안 받아들이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을 안 받아들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절대로 적의 침입도 받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고 또 그리고 죽임도 당하지 않는 비결을 넣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야. 사실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전쟁도 저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봐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세상은 성경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전쟁, 천 몇백 명이 죽고 사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다? 예, 특별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사실 특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어떤 조짐은 있지만, 그럼 이때 왜 이런 큰 일을 할까? 물론 그 뒤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첫 번째 심판도 있어요.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여러분, 매해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있어요. 그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이 허용해버려요. 그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물론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흙과 백으로 볼 문제는 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에 대한 핍박도 참 많아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해서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때로는 흔들어요. 참 감사한 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예전처럼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시즌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1억 5천 명 정도, 1억 5천 명이 아니라 1억 5천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일을 앞둘 수도 몰라요.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했고, 이스라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더 큰 재앙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왜? 무너진 틈에 서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게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는 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방에 이스라엘이면 중보기도 타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타워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쓰는 게 타워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워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4층 정도 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옥상 꼭대기 마련할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 쓴다는 것 자체가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것. 여러분의 위치가 그 정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나중에 회복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화 될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꾹뻑 죽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들과 우리는 한 세 사람이에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유대인과 더불어 우리도 그들의 자손이 됐잖아요. 동등한. 다만 그들의 찬성함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많은 기도자를 지금 세우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좀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또 다니엘 금식, 완전 금식은 아니지만 다니엘 금식으로 지금 있는 것 참 우연은 아닙니다. 이때를 위함이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있었던 지금 제사장 나라의 모든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진동 후에 성경적으로 진동은 자연재해일 수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부흥이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거기 부흥이 있게 하셔서, 부흥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숫자가 이건 두 번째 일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은 절대로 이것을 패하지 않고 완전하여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일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익혀야 돼요. 이제 곧 이제 레위기들을 공부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생각할 때 예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돼.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봉헌함에 있는 헌금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이 부분들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적이 없어요. 헌금하면 헌금은 넣는데 그걸 사제가 갖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헌금 그 명단을 안 넣잖아요. 그걸 공개한 적이 없어요. 아마 교회사를 도우면서,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교회사를 오면서 뭔가 필요한 것 같겠지만 뭐 그거 안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 행사, 말 그대로 퍼포먼스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드렸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냥 공개적으로 하면 헌금을 좀 더 한대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헌신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다고 이거 다 100%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런 거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요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돼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신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못할 것 같아요. 참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요. 우리 주일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도 이거 내 고집대로 했네요, 내 생각대로 했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과 사는 연습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하냐면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작년엔 왕의 어떤 품격 같은 것도 말씀드렸어요. 왕의 품격은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않아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어떤 기준에 세웁니다. 그 기준이 뭔 것 같아요? 말씀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 우리가 한 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주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왕이신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난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뭘로 바꿔요? 그분과 함께 살려고 찾으셔야 돼요. 축복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아야 되겠죠. 그 기도가 그런 거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분과 함께 살자. 주님이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는 것은 얘들아 와서 나눠주는 거 먹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불러다가 조금 주고 다음에 오면 좀 더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왕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왕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 아니라 성경의 주제라니까요. 왕이에요. 왕 노릇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땅에서 왕 노릇하며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영원히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왕 노릇한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실제 왕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입니다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 그래서 노릇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 왕 노릇할까? 이왕이면 왕의 권세는 노릇이 맞아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사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왕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왕이신 하나님과 지난주간 동행 못 살아서 그럼 죄인 거예요. 죄. 내가 왕이신 하나님과 안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분과 연결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리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통로가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정죄는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 제사법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 죄 사함을 받았다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너 죄 사함을 받았어. 그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게 드러난 죄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헌물은 그래요. 특별히 그들이 국가적으로 또 아니면 가문 단위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있어요. 감사물을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뭐였어요? 죄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죄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검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도 다른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의롭다 여기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의롭지 않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를 정죄함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정죄해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를 정죄할 겁니다. 그리고 그도 다른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 여기서 다른 건 틀린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오늘 이후에 한 번만 더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한 번 더 가겠죠. 오늘 중에 뭐 금식도 하는데 뭐 하시겠습니까? 특히 오늘 같은 날 뭐 하시겠습니까? 가서 짧아요. 길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가서 읽어보신다면, 산상수훈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설교를 듣고 읽게 되면 더 자세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팔복이 있고요, 소금과 빛이 있고요, 더 나은 의가 있고요, 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은밀한 금식도 있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란 메시지도 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고, 열매로 그를 아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고 행하라가 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인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상황이 아닐지라도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참 필요하죠. 다른 번역을 보면 웃게 될 것이다, 누가 보면 웃게 될 것이다. 참 웃음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끊이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핍박으로 인해 우는 자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전쟁으로 웁니다. 또 전 세계는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편에서는 꼭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시위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집회를 한다면 아마 저쪽 사람들 폭력으로 나올 겁니다.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 말 그대로 우는 자들, 울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잖아요. 인도주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러잖아요. 가자지구 가장 큰 감옥 아니냐 이렇게 자꾸 하는 방송들, 여러분 그것만 듣지 마세요. 인도주의만으로 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도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딜레마가 뭐냐면 인도주의,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성경과 배치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 중에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과 자기가 생각한 인본주의가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 생각을 성경으로 바꿔야 돼요. 인본주의가 옳은 것 같지만 인본주의 옳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이 시대가 만든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자,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굉장히 편협됐다는 걸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팔레스타인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자 지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막 폭격당하는 사람들.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물론 반대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그 공격당할 만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면 모든 여러분 언론들 대부분 보면 대부분 지금 점점 더 방송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여전히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 편이 잘 안 되려고 그럴까요? 물론 지금 이제 이스라엘 편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역사들, 제가 목요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애통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김메리 성사님이 얘기했지만 팔레스타인 그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악한 정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선하지 않아요. 정권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정권도 선하지 않아요. 악이 지금 충돌한 상황에서 지금 그 모든 것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울 수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조상이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래서 우리와 한 몸 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핍박으로 인해 우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때에 그들과 우리에게 웃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작년에 이 온유란 단어를 설명했어요. 원어를 보니까 길들여지는 거라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온유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착해갖고 헤헤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바보처럼 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모든 손해를 다 보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천국 복음 말씀에 자신을 길들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망나냥 같고, 그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만 같지만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야생만 같으면 나는 계속적으로 밖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천국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땅 받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도 받을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천국 개념이에요. 받을 땅이 있습니다. 다스릴 영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왕 정도,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말씀에 길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주 예수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예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길들여진 거축들은, 동물들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한번 묻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복이 있어요. 네 번째 복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가 세 가지 의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의가 있고요, 사회 정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삽니다. 자기 생각에, 그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힘의 논리예요.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가 돼버려요. 요즘 점점 더 그러고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판단받기 전까지는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와 사회 정의가 아니라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안 따르면 말미암아 사회 정의에 자기 자신의 줄임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회 개혁가가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회를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사회 개혁을 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배고픈 자가 찾잖아요. 금식하다 보면 유혹이 많잖아요. 뭐 먹고 싶고. 근데 절제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금식 때가 아니고 어느 날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뭘 찾죠? 줄인 걸 해결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밥을 먹든 음식 어떤 거 먹든 어쨌든 줄임을 찾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데,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배고파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배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이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까 여러분, 애통하는 것과 긍휼은 조금 다른 편이죠. 애통하는 건 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무자비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행위예요. 여기서 작년에 얘기할 때 용서 관계에 따라서 용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긍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채울 때에 나도 체험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아멘. 이것을 뭐라 그래요? 황금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운다라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내가 평생을 불쌍히 여기면 받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불쌍해. 그런 사람 진짜 평생 자기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불쌍히 여기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벗어납시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읍시다. 사람의 긍휼을 얻고 평생 살지 마십시다.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섯 번째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여기서 비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충성이라고 해석해 드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마음을 버리고 사명에 충성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부르심은 이 교회 부르심 안에서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가는 비전에 둬야지 내 비전을 더 중요하고 내 꿈이 더 중요하다 하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리울교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음,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기억하세요. 시편에도 그렇고
주인은 누구를 부르냐면 충성된 자를 불러요. 예수님도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충성된 청지기 비유를 만드셨어요. 그를 불러요. 그럼 그분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뵙는다라는 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뵙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또 명쾌한 생각들, 또한 그리고 판단들, 결단들. 특히 요즘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결단과 모든 것들은 참 정확해요. 지난번에 김메리 선교사님이 이제 이제 집회하고 나서 헌금이 됐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나서 1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10만 원을 채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아이고 불사 어떤 분이 통장으로 10만 원 헌금을 하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나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기도하는 교회로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는 내가 충성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올해 뭐 하셨어요? 여러분은 언약 갱신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또 어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직접적인 얼굴을 보는 건 아니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너의 편이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만 붙지 맙시다. 7번째 복이 있어요.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이 직분이 뭐였냐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참 이 산상수훈에도 우리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10절 한 번 더 읽는 거, 여러분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호소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하루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오셔서 그저 기도 읽고 가세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 안에서 그것을 느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인 거예요. 감정은 바뀌어요. 내 상태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기뻐, 내 하나님 받아들이기 원해. 근데 오늘 여기서 사제의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도 그에게 은혜라니까요.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은 충성으로도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화평으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걸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022 다시 산상수훈으로 저에게 다시 강한 거면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아라. 얼마 전에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 언약 갱신을 가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갱신했으면 그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약 갱신했다면 이 언약 갱신을 이것을 그냥 설교로 아는구나. 설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과의 언약이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달에 했던 집회를 통해서 첫 번째 내 언약이었잖아요. 나와의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개개인과 맺으신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운명이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여기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냐고요. 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갖고 언약을 받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잊으셔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는 그 언약 갱신을 다시 한번 가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열어놓을게요. 작년에 그 산상수훈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그 6월 달에 있었던 집회를 열어놓을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6월 달에는 언약갱신은 저하고 했던 언약을 이제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한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광야에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했던 언약을
여러분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4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늘로 올라가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거든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언약갱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언약갱신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모세에게 했던 언약이 이 다음 세대의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갱신 때 받아들였던 백성들로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했더라. 아멘. 떠돌이였어요. 광야를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땅덩어리 하나 없던 자들에게 영토를 주시고 그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러분 속지 말을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 땅이 원래 요르단의 그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한 번도 뭐랄까 대표가 없어서 제대로 된 요르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국가가 세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있었고 예루살렘은 계속, 예루살렘은 그 전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름은. 그리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요. 무슬림 역사는 없어요. 이것도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이제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부르심, 여러분 중보기도로 부르심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일을 이룰 때 주셨던 어떤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더 큰 복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이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 그랬어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신앙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자꾸 예수 믿는 것들을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박해를 받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박해를 피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박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셔서 받는 모든 핍박은 상급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성경 갖고 오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요즘은 사실 성경 갖고 다니까 좀 쑥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가끔씩 차에서도요, 아니면 전철에서 성경 펴놓고 읽기도 해요. 어플도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당당히 펴세요. 당당히 들으세요. 당당히 알리세요. 나는 왕의 자녀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박해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마. 저는 박해를 각오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따른다고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 가방 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차에 성경책 넣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요? 왜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뭐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요. 어게인 2022가 아니라 어게인 2022가 아니라 작년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선포된 말씀들,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얼마 전에 정철성 목사님 그랬잖아요. 되새기라고. 되새기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난 저 크리스찬을 사는가? 아니면 주일날만 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주일에 여기 올 때 당당하게 오십시오. 티를 내고 오십시오. 멋지게 하고 오십시오. 깨지지 해서 어디 무슨 등산 가는 사람처럼 오지 말고. 죄송해요. 그런 옷 입는 사람 등산복 입고 오지 마세요. 이제 사람들이 가면 어디에 간 줄 알 것 같아요? 등산 간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여러분 티날 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잘 차려입은 사람 주로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나 혹은 결혼식장 가는 거야. 아니 해봅시다. 아니 이거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성경책 딱 끼면 결혼식장 아니잖아, 그죠? 이런 운동을 해볼까요? 이제 성경책 가방 만약에 그 여성들 들었으면 성경책 딸이 손으로 드는 거. 핸드폰 대신 핸드폰은 가방에 넣고 보통 이제 핸드폰 주는데 거기다 성경책을, 이게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회복은 주님이 시켜주지만 회복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2022 그걸 두 번 보고, 주보도 예전에 했던 버전이 아닌 다른 그 표지가 틀리거든요. 표지가 하나만 딱 다른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내가 넣은 적이 없는데, 아마 이제 그 이렇게 주보 인쇄하고 남은 용지를 밑에 놨는데 그 밑에 사실 예전 쓰던 용지가 있거든요. 거기 딸려온 것 같아. 잘 모르니까 그냥 들어갔던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 기억할 거, 무슨 목사님 무슨 미신처럼, 미신이 아니라니까 이거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보니아 연거푸 이전 버전을 내 손에 주어뒀다는 건 누가 이거 우연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이걸 만들려고 2022년 걸 아니라니까요. 나도 놀랬다니까요. 우리가 명절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걸 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2022년 거라고 내가 지금 버렸다 해서 왜 모자라서 그랬더니, 그래서 달라 그랬더니 2020년 거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하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중에서 문장을 이렇게 바꾼 게 있거든요. 부드럽게. 근데 나 혼자 이상하게 읽고, 이상하게 왜 저렇게 읽고 있지?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제가 뭐 들고 있었어요? 2022년 거 들고 있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정확히 지난주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주보는 저 혼자 다른 색깔의 주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언자는 좀 민감해요. 이런데 민감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랬을까? 한 주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할 때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점검해라. 팔복을 점검해라.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팔복 내용을 잘 숙지하십시오. 작년에 사실 이제 그거 외우고 막 숙제하는 훈련도 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왕국의 확장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기서 착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삶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그 사람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음식은 떠넣어줄 수 있지만 씹어서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게 과거 또 작년부터 올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또 부르심이 늘 생각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왕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